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약 936쪽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맞죠?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같이 하니까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가 무슨 죄예요? 까치란다. 아니에요. 아빠 그네가 무슨 죄예요? 까치야. 같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치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아버지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머니의 기억들은 많은데 그 아버지의 기억들은 잘 없어요. 저도 제 애들한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엄마하고는 매일 저녁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같이 조잘조잘 되고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아무것도. 예. 어쩌면 이 어버이날 그러면 그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훨씬 더 인정받고 각광받고 더 전 속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 또 작년에는 어머니에게서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근데 원래는 아버지 걸 찾다 보니까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신 그 아버지가 묻는 그것을 아들이 되어서 하는 얘기는 퉁명스럽고 짜증난다는 듯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에 조금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힘드셨어요. 진짜 저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계속 대뇌에서 물으시고 꼭 저놈하고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어버이주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늘 내 속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도 뭐 어버이주일을 잘 못 섬겼으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 그런데도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라는 이 숙명적인 자리에 서 있는 이상 같이들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생명에서 광고를 하나 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시죠. 예.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삼성생명에서 그 어머니라는 것을 통해서 광고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았기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로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며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어머니의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부모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크고 우리가 늘 뒤를 돌아만 봐도 눈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귀한 것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이제는 뭐 불러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이 또한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녀, 내 후손들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뭐 우리 여기 계신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는 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들을 또 일구고 그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고 할 때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손주만 보면 얼마나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기쁜지 맞죠? 우리 이동철 장로님 그 손녀 온 거 보고 뭐 좋아하는 거 제가 보면서 아, 저렇게 무뚝뚝해 보여도 또 손주에 대해서는 뭐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헌신했던 것을 어떻게 매일같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참 없어요. 왜냐 그러면 바쁘다 보면 또 내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환경과 또한 내 자녀와 후손들이 그 자라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은 내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어버이날을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께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수고했던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어머니는 아마도 아버지는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면서 또한 자신들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되면 그 부모의 말에 대해서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라는 소리를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특히나 이게요 아버지와의 그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하대요. 아버지는 선거 때가 되니까 은근히 압박을 가해요. 누구 찍으라고. 근데 나는 싫어요 그 사람이. 그냥 예 알겠어요 아버지 이러고 치우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진 않아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갔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막 공격하다 보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맨날 며칠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이랬더라고요. 젊을 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 세계에서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어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늘 뒤돌아보면 늘 안타깝죠. 내가 왜 그때 조금만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어머니가 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내 부모가 그렇게 섭섭해하고 힘들어하진 않았을 건데 우리 왜 그런 얘기하죠?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인생이라고요.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꽤 됐어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아이들을 역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왜? 저놈들도 혹시 그러려나? 혹시나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한 행동이 혹시나 쟤들도 내가 했던 대로 심은 대로 거두면 안 될 건데 그런 걱정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신 적 해보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분명히 잘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이라도 내 부모를 향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불효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잠언은요 사실은 현자들의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 30교훈 중에 16번째가 오늘 이 교훈입니다. 부모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를 낳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내게 생명을 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원어의 뜻이 이게요. 내게 생명을 준.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전하여 준 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때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도 있죠. 왜 날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는, 그거 부모의 가슴에 대못 박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안 하셨겠죠? 네, 안 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 참 우리가 돌아보면요, 자녀로서 그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 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듣고 이해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한 것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부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나에게 생명을 전하여 준 그 아버지에게 한 번 정도는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아무리 못되게 하고 잘못되게 했어도 그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 아버지가 잘 하지 못하였던 것 이제 내가 대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어미, 자녀를 위하여 헌신한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늙어서 제가요 참 죄송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 어머니가 우리 첫째 동생한테 영상을 띄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야, 너 오빠가 또 날 야단친다, 야. 너 오빠는 왜 내보고 자꾸 저렇게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저한테 있어요. 안 지우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켤 때마다 늘 울어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나를 위해 수고한 것을 우리는 늘 내 삶의 자리에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머니는 작년에 우리 보여주었던 영상에 보니까 그랬지요. 어머니는 늘 그런 줄 알았다.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한지 늘 생각할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 늙은 어머니, 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덕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어머니를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하시겠습니까? 늘 삶의 자리에 기억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과 고마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비의 청종하다라는 말은 순종하다, 구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경히 여기다라는 말에는 경멸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를요 대하다 보면요 늘 가까이에서 내 말에만 귀 기울여주고 내 말에 동의해주고 내 말에 대해서 온전히 늘 내 편이 되어주다 보니까 그 어머니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귀 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저주라는 말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정말 악담으로 퍼붓는 그런 자녀는 잘 없을 거예요. 사실은 내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게 자꾸 간섭을 하세요. 아버지는 뭘 아신다고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하냐는 식으로 우리가 왜 조금 나쁜 얘기를 하면 왜 티박 준다 그러죠. 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이 늘 가까이에서 자기 편만 대어주고 자신을 최대한 이해해 주다 보니까 그 부모를 대하는 게 너무 우습게 대해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도좀 무서워요. 여기는 어쩌면 내 아비를 조롱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보다 못 배우고 뭐 더 못하니까 늘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아버지 그렇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걸 괜히 말 한마디 또 퉁명스럽게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에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 역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얘기할 때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에 와보니까 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젊은 혈기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그 어머니를 들받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고 이렇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 참 웃기잖아요. 이게 우리보다도 못한 우리는 영장류에 참으로 지혜가 있고 또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까마귀 한낱 새에 지나지 아니한 독수리 아무리 크다고 해서 우리 영장류만큼 이렇게 대단합니까? 별것도 아닌 그 짐승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쫀다. 그 다음에 독수리 새끼가 애기 어떻게 한다고요? 먹힌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인다는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러한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은 짐승조차도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독수리가 이 까마귀가 와서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부모를 위하여 행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끝내는 나한테 무엇으로요? 돌아온다라고. 그래서 정말 하찮은 자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우습게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섬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 전까지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이 주님이세요. 비록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분이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섬기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생명이 길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부모님한테 너무 잘못해서 복 받기 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그 자녀에게 그 후손들에게 내 생명이 길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거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생명이 길어진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목사님, 예, 여기 단서가 항상 붙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이 긴다라는 말은 항상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병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게 오래 사는 사람들 뭐 하겠어요, 맞죠? 그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그 자식들이 바라볼 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요즘 하도 그런 일들 때문에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부모를 내다 버리기도 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잘 섬긴 자에게 생명이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인이 뭐 지금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 65세더라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노후를 대비한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5%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85%가 노후 대책이 전혀 없대요. 그 노후 대책이 없는 그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그 젊은 날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 있다 해도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저축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막상 내 자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외도 보니까 서울에는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몇백만 원이 뭡니까? 한 과목에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과연 몇이나 됩니까?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 노후냐 어느 정도 모아놓으신 분들은 뭐 국가직권 뭐 이러지만 그래서 요즘은요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위하여 학비를 대주는 게 그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큰 힘이 된대요.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그 자식들을 그 자식들이 그 자녀에게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그거는 다 누구나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이 내 후손, 내 손주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을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만큼 또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러더라고요. 손주 데리고 오면 한 번 데리고 올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 요즘은 10만 원이 아니라 어떤 분은 야 나는 50만 원 줘 이러는 건데 와 내돈 많이 주네? 그리고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대. 근데 그 100만 원도 싫대요. 내 바쁘고 내 가족하고 돌아다니는 게 좋다고 그렇게들 그 돈도 필요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끼어든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갑자기 말씀이 하나 툭 끼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 속에서 거하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통하여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지어주는 것보다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 탈무드 아시죠? 지혜의 책에 보면요. 보통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돈을 주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키우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가지고 사는 자녀가 되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큰 복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한테요. 제 아이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한 달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그렇게 쓸 돈이 많겠어요. 용돈을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자라지 못해서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부모의 삶을 통하여 지켜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10억 주면 감방에 가서 10년 살 생각 있냐 그러면 있대.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요? 10년이란 세월을 통하여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을 더 벌 수도 있는 인생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요, 어쩌면 그들이 인간답게 사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진실되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돈만 있으면 내가 사랑도 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기에 유대인들은요 진리와 지혜와 훈계, 명철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판단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여서 획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도무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도무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시편 119편 1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가 인생의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무엇이라고요? 근본이라.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지난날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영원한 천국인, 내 인생은 이 땅에서 100년 살다 가는 것이지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 인생 지옥으로 가면 그 10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겠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은요 부모를 잘 모시라고, 그 정말로 그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기독교에 효가 없다고요. 여러분,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내는 거예요? 예? 누가 와서 먹을 거라고 그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래 차려놓고는 마지막에 누가 먹습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그래 놓고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잘 섬겨, 우리를 잘 보살펴주고 우리에게 볼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의 조상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부모만 하더라도 내 부모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자녀들을 보면서 어떠하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와서 제사 지내는 것 받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가 가졌던 죽기 전에 가졌던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 자녀들이 복 받아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와서 우리를 잘 되게 보살펴 주는 게 아니 그 영혼은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했는데 죽어서도 만약에 그 영혼이 이 땅에 있다면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겠지. 그 부모가 자기 죽었다고 뭐 미워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기에 그 영혼은 떠나면 끝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기독교의 효는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도리이고 그 사랑을 어디로 또 이어줄 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줄 때 그것이 바로 부모를 잘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의인이 되어야 하는가? 시편 34편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예, 왜 의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대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의인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시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이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의인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윗조차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무수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늘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잠언 15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원을 떠나게 되느니라. 예,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요,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지 죽음의 길을 걷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지혜롭게 참으로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에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서, 야곱의 형인 그 에서가요,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그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하는 소리가 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다,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형이었으면 아마 맛 이렇게 뺏기겠을 거예요. 이게 어디 감히 형을 넘보냐고 때렸을 건데,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요. 그 팥죽 한 그릇을 묻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뭔데? 그냥 네가 하자라 그러네. 던져줘 버렸어. 근데 그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을 놓쳐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것만이었으면 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소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를 그 자녀들이 누리고 산다는 그 부모에게 기쁨. 그러기에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도무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게 뭘까?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지혜롭게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철하게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자가 바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더 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이 96인가 아직도 정정하세요. 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총명이에요. 근데 그 손자가 그 총명을 닮았는지 판사가 됐어요. 그랬더니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아들이 뭐 된 것보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교회에다가요 파란 플랜카드를 2개를 걸었어요. 기적이 있는 교회. 아니 자기 아들 손자 판사가 됐다. 그게 기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 기적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네,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요 바로 내리사랑. 네? 내가 부모이면 내 자식도 잘 돼야 돼서 내 손주가 잘 되는 것 역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내리사랑이에요. 내가 받았던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내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부모의 사랑을 정말로 갖고 싶습니까? 한 분의 1이라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9절에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자기 곁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뭘 얘기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었지 않았겠어요. 그래놨더니만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어요. 잘 양육받는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형들을 다시 만나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저 인간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라는 생각을 왜 많이들 하지요? 그리고 요즘 뭐 TV 같은 데도 보면 뭐 자기가 뭐 당하고 힘들어지면 뭐 일을 악물고 여하튼 간에 복수하려고 하더라고요. 요셉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형들을요 그 가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왔는데 보니 동생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냥 형들은 동생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요. 한 몇 년을 산 줄 아십니까? 1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셨고요. 그러고 나니까 겁이 나요. 그래 놓고는 동생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요셉한테 얘기 잘해서 우리 죽이지 않도록 하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직접 얘기하면 됩니까? 요셉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17년 동안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었는데 그 세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종이었던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뭐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 보세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안고 늘 가르쳤던 그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그때 드디어 결정적인 때 나타나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게끔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끔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며 그 부모에 받았던 그 사랑을 또한 우리 역시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하여 주어서 그들 역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부모님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그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여며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심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내리 사랑으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사랑을 또한 후대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과 같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동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